오늘은 민수기 강의 33번째 시간으로 본문은 민수기 2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민수기 22장 1절에서 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 먹음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하니 그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브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브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남았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왕 발락이 주술사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 달라고 부탁하는 이야기가 22장에서 24장 3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발람이 또 모압과 미디안 여자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남성을 유혹하여서 엄행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연병의 벌을 받는 사건이 2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까지 보태면은 4장이 발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성경 실제 저자이신 하나님이 이 사건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이 기사의 깊은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조금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곳곳에 어려운 난해한 구절들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이방인 주술사 발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으며 또 하나님은 왜 그런 자에게 계시를 주면서 교통하시는지 의아합니다. 그 외에도 동물인 나귀가 여호와의 사들을 먼저 알아보고 또 여호와의 말을 대변할 수 있는지, 여호와는 발람에게 가지 말라고 했다가 하루 만에 또 번복하시는지, 특별히 20절에 보면은 분명히 가라고 명령해놓고 그 다음날 여호와의 사자가 나귀를 막아서는지 등등 쉽게 되지 않는 내용이 나옵니다. 전체적인 흐름에서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라기보다는 뭔가 미개한 원시신앙의 냄새마저도 배어나오니까 더더욱 좀 분별하기 힘듭니다. 결국 오늘날의 신자로서는 이 기사 내용에서 참조하거나 도움이 될 만한 사항이 거의 없는 그냥 고대 이야기처럼 여겨집니다. 확실히 알 수 있는 사항은 하나님이 발람들을 이스라엘에게 도리어 복을 빌어주게끔 이끄셨다는 점 하나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보호해 주신다는 원리는 구태여 이 사건으로 배우지 않아도 익히 잘 알고 있으니까 더욱 그냥 설렁설렁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민수기의 주제는 하나님이 완악하게 계속해서 배역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서 긍휼을 베푸셨고 또 당신께서 오히려 믿음을 심어주고 자라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그 극상품 포도를 약속의 정표로 맛을 보고도 가나안 전쟁을 포기했던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최고의 거역일 것입니다. 반면에 이 발람 사건이
그런 이스라엘에게조차 올바른 믿음을 가르치면서 최고의 은혜를 베푼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모로 추적할 내용이 많은데 오늘은 먼저 이 사건이 일어난 당시 배경과 관련된 인물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건 전에 이스라엘은 에돔에게 통과만 시켜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형제 나라인지라 전쟁을 치를 수 없어서 다시 강약길로 우회했습니다. 그 삭막한 길을 또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불변 심판으로 죽게 되었으나 노뱀을 매단 장대를 쳐다보기만 하고서 치유받았습니다. 이제 다시 가나안으로 향하는 중에 우리는 생략은 했지만은 21장 후반부에 아모리 왕 시온에게도 동일하게 통과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패배시켰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을 대적한 바산 왕 옥도 쳐서 멸했습니다. 지리적으로는 가데스에서 가나안으로 바로 북진하지 않고 그 땅을 북동쪽으로 빙 둘러서 1절에 있는 대로 여리고 맞은편의 모압 평지에 다다른 것입니다. 이건 한국 전쟁 때 메가드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해서 한반도 중간을 수복하고 남과 북을 단절시키는 전략을 썼는데 그처럼 이스라엘도 가나안 땅의 한복판으로 지금 진입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압도 이스라엘의 친척 국가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할 때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 가족만 구출받았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바람에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이 되었고 롯과 두 딸만 탈출했습니다. 그래서 산지로 피신한 그 가족에 기업을 이을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두 딸이 모의해서 아버지 롯에게 술을 먹인 후에 각기 관계를 가졌습니다. 롯의 큰딸의 아들이 롯과 큰딸 사이에 난 아들과 그 후손이 모압이고 둘째 딸 사이에 난 아들이 암몬이고 그 후손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모압 왕 발락도 이스라엘을 배척한 에돔 왕처럼 선조들의 그 오랜 인연에 구애받을 자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2절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아모리 두 왕들에게 행한 일을 보았으므로 자기들도 그렇게 철저히 진멸당할 것이라고 지레 짐작했습니다. 가뜩이나 세계 최강 애굽을 무참히 패배시키고 탈출했고 지금 모압 왕도 애굽에서 나왔다고 말합니다.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했어도 더 강건해진 민족입니다. 그 신의 힘은 자기들 신과는 비교가 안 되리라고 쉽게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모압 왕이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번민했다고 합니다. 너무 걱정이 되어서 잠도 못 이룰 지경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4절에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라고 합니다. 그 속내를 털어놓고 인원했다는 뜻입니다. 미디안 족속은 알다시피 모세의 처갓집 족속이고 유목 생활을 주로 하는데 또 당시 중건동을 약대를 타고 다니며 장사하는 민족이었습니다. 알다시피 형들이 요셉을 강약 구덩이에 밀어넣어 죽이려는데 마침 이 미디안 장사치들이 지나가니까 그들에게 팔고 그래서 요셉이 이방 땅 애굽에서 그 많은 고난을 겪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미디안의 장로들은 중건동 지역의 정보통입니다. 당시 주변 모든 나라들의 종교, 문화, 군사에 능통했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출애굽기 18장 21절에 보다시피 군대 조직인 천부장 제도를 제의했듯이 사이 모세의 족속인 히브리인들이 믿는 신앙과 그 신 여호와의 큰 능력에 대해서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전쟁을 각 나라별 신들의 능력 다툼으로 간주하는 그런 사상을 다 지녔기 때문에 이거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히브리 신을 이길 만큼 자기들 신과 군대가 강하지 않다고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히브리 신보다 더 강한 신은 없는지 있다면 당장 가서 경배하겠다는 뜻으로 이제 미디안 장로에게 상담한 것입니다. 유다가 망해갈 무렵에 아하스 왕은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군의 침공을 받자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하러 다메섹에 갑니다. 당시 그 최강국이었는데 거기 가서 그들 신을 섬기기로 결정해버리고 다메섹 신전의 단을 그대로 뺏겨서 예루살렘 성전에 세웁니다. 그럼 거기서 제사 드리고 기존 그 성전, 솔로몬 성전의 것들은 저 멀리 치워버렸다는 내용이 열왕기 하 16장에 나옵니다. 실제로 당시 중동 지역 족속들은 여러 신들을 공통적으로 섬기기도 했는데 그 대표가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는 바알, 아세르, 항소신 같은 겁니다. 그 신들의 이름만 달랐지 그 속성과 능력이 중복되는 신들도 많았고 제사 절차 또한 가능한 많은 희생 제물을 바치며 화려한 음주 가물은 물론이고 신전에서 난잡한 음행을 한다는 면에서는 똑같았습니다. 사탄이 그 뒤에서 모두를 조종하니까 우상신들이 비슷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모압 왕은 자기들을 구원 형통만 시켜주면은 어떤 신에게라도 어떤 요구를 하더라도 따를 용의가 되어 있다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신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신이 주는 현실 풍요만 목표, 돈을 숭배하는 신앙입니다. 이건 신앙이랄 것도 없는 거죠. 신이 아니고 돈이니까. 아예 지금 사탄의 노예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여러 나라의 종교를 잘 아는 미디안 장로들이 객관적, 중립적으로 판단해서 건면해준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다른 나라 신은 하나도 거명하지 않고 한 개인 발람이라는 주술사만 지금 추천해 줬습니다. 이 참으로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우선 미디안 장로가 볼 때는 당시 모든 나라의 신들이 히브리 신과 맞설기를 힘들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만큼 애굽의 열장과 홍해를 가르는 권능은 물론이고 강야에서 베푼 이적들이 다른 신들은 꿈도 꾸지 못하는 엄청난 능력이었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이 발람이라는 개인 주술사의 능력도 아주 크다는 뜻입니다. 발락이 5절에 보면은 발람의 고향인 강가 보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했습니다. 여기서 강은 유프라테스고 보돌은 그 강변 어귀에 있는 번창하는 한 성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보돌과 지금 모압 평야 사이 거리는 약 400마일이었습니다. 400마일이라면 당시 말을 타고 달려도 편도에 약 일주일은 걸릴 거리입니다. 사신을 2번이나 보냈다가 데려오니까 발람을 데리고 오는데 약 한 달은 걸렸을 겁니다. 이 발람은 결국 고대 바빌론 지역에서 아주 영험하다고 소문이 자자한 주술사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여호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자입니다. 그는 자기를 찾는 고객들의 요구에 맞추어서 주술을 행해 주었고, 그러려면은 당시에 여러 신들을 알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도 이미 여호와를 알고 있었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 최소한 미디안 장로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익히 들었을 겁니다. 틀림없이 발람이 모시는 신당은 형상이 없는 여호와만을 제외하고
모든 우상신들을 모아놓은 만신전이었고, 또 모세의 거룩한 율법을 제외하고는 각 신들에게 바치는 기도문과 제사 절차 모두를 이 발람이 꿰뚫어 알고 있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발락이 6절에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고 했습니다. 발락이 발람을 믿는다, 혹은 기대한다, 예상한다, 소원한다고 하지 않고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전에 발람에게 그는 실적이,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한두 번이면 우연의 일치니까 그게 많이 일어났다는 것을 발락도 익히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발람은 임의로 또는 고객이 요구하는 신의 이름으로 축복이나 저주의 선포를 했고, 또 그러면 그에 따른 큰 능력이 나타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미디안 장로가 추천하자 곧바로 발락은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 멀리 떨어진 발락에게 사신을 보내어서 나중에 그 17절에 보면은 내가 그대를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말하자면 백지수표까지 제시해가며 간곡히 부탁했던 겁니다. 자,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을 살펴봤는데 조금 이상한 면이 있지 않습니까? 발락이 발람을 불러오는데 약 한 달 정도는 좋게 소요되었습니다. 그럼 그 사이에 이스라엘은 왜 자기들 진로를 막으려 드는 모압에게 일절 반응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까? 에돔 왕 때처럼 통감을 시켜달라, 그러면 물과 음식값을 지불하겠다고 하친의 사절을 보내든지, 아니면 전쟁을 치를 준비를 하고 있거나 최소한도 한두 번 전투는 있었어야 하지 않습니까? 왜 성경은 이스라엘의 동태에 대해 침묵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이 없는 것이 아니고 기록된 순서만 다를 뿐입니다. 그 사이에 이스라엘도 모압 평지에서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우선 가나안 정복 후에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했고, 그게 26장에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한꺼번에 다 같이 설명을 못하니까 뒤에 기록이 있을 뿐입니다. 모세도 새로운 세대를 대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율법에 대해서 신앙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있었고, 그 기록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나아가서 그는 노쇠한 데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가나안 진군에 함께 할 수 없어서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워주고 있었다고 민수기 32장 12절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은 모압과 전쟁을 치를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본문 바로 앞에 민수기 21장 26절을 보면 아모리 왕 시온이 차지하고 있던 땅이 원래 모압의 성읍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온은 물론이고 바산 왕 옥을 쳐서 이김으로써 21장 24절에 야복과 암몬의 경계까지 이스라엘이 이르렀다고 합니다. 야복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돌아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경계였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본문 1절에서 곧 여리고 맞은편이라고 말했듯이 구태여 모압과 전투하지 않고도 가나안을 향해 서쪽으로 진군할 수 있는 위치에 다다른 겁니다. 거기다가 모세는 에돔 왕과 1차 대면할 때에 형제나 친척 나라와는 전쟁을 치르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이미 받았습니다. 신명기 2장 9절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너희 친척 기업에게 이미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다라고
모세가 이스라엘 후손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압 왕도 이스라엘의 최종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을 보자마자 대적하려 하는 이유는 자기들을 정복하러 온 줄 알고 미리 겁을 먹었거나, 지금 소떼가 지나갈 것처럼 다 없어진다고 말했으니까, 또 이전에 빼앗겼던 자기들 성읍을 이 기회에 다시 빼앗으려 했거나,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애굽의 검은 보화가 탐이 났기 때문일 겁니다. 바꿔 말해서 그는 히브리 신이 다른 신들과 전혀 다르다는 점을 몰랐던 겁니다. 자기들처럼 이스라엘도 당연히 힘이 약한 나라는 먼저 침략, 정복, 학대할 것이라 본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쳐들어오기 전에 먼저 저주의 신탁을 통해서 그 신과 백성의 힘을 빼놓고, 그러니까 승리해서 이전 성읍과 이스라엘의 보물을 탈취할 그런 욕심 있는 작정이었던 겁니다. 참 하나님을 모르는 일반인들의 인생 목표는 오직 현실의 형통입니다. 그러니까 그들로서는 이건 아주 합당하고 영악한 전략으로서 자기 나름대로 최선의 수단을 강구한 겁니다. 그들을 탓할 생각은 지금 전혀 없습니다. 성경에서 불신자가 행하는 거, 거기에서 배울 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정말로 주목할 사항은 이겁니다. 발락과 발람의 사건은 이스라엘과 전혀 상관없이, 더 정확히 말하면 이스라엘은 전혀 알지도 못한 사이에 엄밀히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냥 자기들의 일상적인 일만, 더 정확히 말하면 모세의 지시에 따라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만 지금 행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과 완전히 동떨어져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지금 아주 큰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은 사탄을 숭배하는 이방족 속의 군대와 그 주술사와 당신 혼자서 홀로 상대하시면서 당신 백성들에게 퍼붓는 이방족 속의 저주를 지금 축복으로 바꾸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모압 왕이 꾸미는 흉계를 전혀 몰랐을 겁니다. 당시에는 모압이 자기들 대적을 향해서 저주의 신탁을 행할 참이니까 더더욱 비밀리에 이 일을 진행시켰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곧 닥칠 위험을 당신의 백성이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서, 그들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그 백성들을 들어 사용하지 않고 전혀 영향도 미치지 않고 심지어 눈치도 못 채는 사이에 당신께서 다 주도하여서 보호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 사건의 결론인 24장 25절을 보십시오. 발락도 이스라엘 향해 저주와 신탁은 아예 해보지도 못하고 자기들 있던 곳으로 아무 말 없이 그냥 돌아갔다고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때까지도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몰랐을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서두에서 이 사건이 이스라엘이 강야 방황 중에 누렸던 가장 큰 은혜라고 말씀드린 이유를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전후 좌우를 두르시고 보호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그 백성과 상관없이 당신께서 모든 대적들을 미리 다 물리쳐 주십니다. 성경에 그런 기록들이 종종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열왕기하 7장에는 아람 왕 벤하닷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성중에 먹을 것이 떨어져서 엄마 둘이서 친아들까지 삶아 먹겠다고 싸우는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밤중에 이스라엘은 여전히 굶어 죽어가고 있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이에 아람 군대에게 큰 병거와 군대의 소리를 들리게 해서 밤중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맨몸으로 도망치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루아침에 가만히 앉아서 희생자 한 명 없이 승리했고 부족했던 식량까지 풍부하게 얻었습니다. 또 열왕기하 19장에는 유다가 아시리아 왕의 장수 랍사게에게 멸망을 당하기 직전에 여호와의 사자가 18만 5천 명을 쳐 죽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출애굽할 때 9번까지 재앙은 애굽의 지경 내에서만 일어났지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멀리 떨어진 고센 땅에는 아예 피해가 없었지 않습니까? 공간적으로 아무리 떨어져도 하나님의 역사가 엄밀하고도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면 시간적인 차이가 아무리 커도 그 마찬가지로 당신의 역사는 아무 방해받지 않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신자나 그 공동체에 베풀어질 때는, 가시적으로 드러날 때는 그 훨씬 전부터 그보다 더 큰 권능으로 축복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결실들이 현재의 은혜고 또 그런 현재의 은혜들이 모여서 미래에는 더 큰 은혜로 반드시 드러납니다. 요컨대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그 크신 권능과 은혜들이 바로 지금 바로 우리에게 베풀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십니까? 아니,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단순히 이게 성경으로 배워서가 아니라 체험적인 사실과 진리로 익히 알고 있고, 그래서 항상 그 은혜 안에 거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앞으로도 언제 어디에 있든 이 시공간적인 차이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알고 있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현실의 삶이 아무리 고달프고 어려워도 그분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신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나아가 이웃들에게도 그 놀랍고도 풍성한 은혜를 간증하고 나눠줄 수 있느냐 말이죠. 우상숭배하는 이방왕 발락마저도 줄술사 발람 개인의 권능을 잘 알고 있기에 감히 그 이스라엘과 그 유명한 이스라엘의 신을 대적해서 저주하려고 덤벼들지 않습니까? 이 만용입니다. 어쨌든 대단한 믿음입니다. 우리 믿음이 그런 자보다 못한다면 이게 너무 말이 안 되는 건 아니냐 말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게는 큰 제사, 큰 희생, 뜨거운 열정, 치성 이거 전혀 필요치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당신과 원수 죄인 되었을 때도 당신의 전부와 막바꿔서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서 새 생명을 지금 풍성히 주시고 있는 겁니다. 저도 예수를 믿고 나니까 믿기 전까지 제게 일어났던 여러 어려움 가운데도 나는 몰랐죠. 예수 믿을 생각도 없었으니까 주님이 함께해서 보호해 주셨다는 사실을 뒤늦게야 깨달았습니다. 그중에는 실제로 죽을 고비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을 미워하고 대적하고 있었는데도 말이죠. 또 이런 전문 사역자가 되고 나니까 제 믿음과 열정과 어떤 공로와 전혀 무관하게 그분께서 저의 목회와 사역을 이끌 뿐만 아니라 그 방해되는 여건, 사건, 사람들을 그분께서 막아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지금도 종종 깨닫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적들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정황과 방식은 달라도 그 정신과 원리는 지금도 신자와 공동체에 그대로 실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신자와 관계없는 인류 공동체도 쉽게 말해서 한국과 미국의 지금 재반 상황이 우리가 보기에 너무 혼란스러워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계획대로 이끌고 있는 겁니다. 신자는 그분의 거룩하심이 당신의 때와 방식대로 드러나기만을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리부터 멀리서 신자를 보호 인도한다고 해서 단순히 수호 천사처럼 신자가 무슨 일을 해도 다 보호해준다고 섣불리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신자를 섬기도록 히브리서 1장 12절 말씀, 14장 말씀대로 천사들을 보내주시기도 합니다. 성령님도 신자 안에 내주에 계심으로 하나님의 인자심과 선하심이 신자의 일생 동안 함께 하십니다. 요즘 너무나 복잡하고 온갖 위험이 있어서 하루가 편할 날이 없은 지금은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고 신자도 매일매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컨대 불특정 다수를 향한 테러나 자연재앙에도 신자니까 지켜주신다고 믿고 그렇게만 기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신자만 편애하는 독선적 배타적 하나님이 되고 신자도 나는 반드시 살아면 되고 다른 애는 죽어도 좋거나 별로 상관하지 않겠다는 뜻이 됩니다. 테러나 자연재앙이 신자만 비켜가지 않습니다. 신자가 만약 총기 사건 현장에 우연히 있게 되면은 자기는 총을 맞고 죽더라도 어린이, 여자, 노인들을 막아서서 그들을 살려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발람 사건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만 놓아두고도 그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약속하신 이유가 뭡니까? 여리고 맞은편에서 약속의 땅으로 진군해서 당신과 맺은 언약을 준행하려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일에 방해받지 않게 하려고 당신의 백성을 지켜준 겁니다. 신자 혼자 편안하고 지켜주지 않습니다. 자신의 안일만 추구하는 하나님이 그 잘못을 깨닫게 하려고 오히려 계속 고난에 몰아넣을 수도 있는 겁니다. 더 엄격히 말하면 자기만 지켜달라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껏 민수기를 통해서 배운 것이 바로 그것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조금만 불평해도 원망 불평했고 매번 애굽의 노예로 돌아가겠다고 하나님께 맞서다가 크게 벌받았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도 그런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분의 영광을 높이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자기 힘든 일에 하나님의 힘만 빌려서 편하게 살아보려는 기도만 합니다. 교회에서 남들보다 조금 더 열심히 봉사 헌금하고 모임에 개금했다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그러고 있습니다. 신자와 시공간이 아무리 떨어져도 신자가 모르게 하나님이 보호해주는 대표적인 케이스 하나만 들어보겠습니다. 신자가 억울하게 피해, 핍박, 모멸당하는 경우도 신자가 보상과 복수를 요구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만의 방식과 때에, 즉 시, 공간과 상관없이 신원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잘못한 형제를 70번씩 7번까지 용서해 주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용서는 우리 몫이고 보수는 하나님의 몫이란 말입니다. 내가 나서서 복수하고 바로 잡겠다는 것은 아무리 내 쪽에 한치의 잘못이 없다고 해도 내가 상대보다 영적으로 우월하다고 여기는 교만입니다. 내가 또 심판자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않겠다는 너무나 큰 불경죄입니다. 불완전하고 죄만은 내가 바로잡겠다고 해서 바로잡아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으로 바꿔주십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은
내를 신원해 주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그 상대도 살려서 그에게도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게끔 당신께서 다 이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신자가 모르는 장소와 시간과 방식으로 그분은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손을 내려놓고 내가 복수하지 않겠다는 그것 정도로 내 의나 믿음을 증명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라도 내 믿음과 의를 증명하겠다는 의도가 조금이라도 개입되면 이미 그 자체도 잘못이자 죄입니다. 그런 일이 생기는 원인은 죄에 찌든 인간끼리, 그 안에 당연히 신자인 나도 포함되고 서로 상처 주고 받으며 시기, 질투, 분노하고 다툼 까닭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의 긍휼이 이 뒤틀린 왜곡된 절망과 죽음을 바로잡고 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 역사에 적극 동참해야 되는 겁니다. 테러가 일어나도 내가 먼저 당해야 되고 자연재해에도 신자가 먼저 죽어야 되는 게 신자입니다. 성벽이 무너지는 것을 찾아서 그곳에 막아 설 수 있는 자가 신자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백성이 다 죽게 되었을 때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방식으로 그분이 다 구원해 준단 말이에요. 너와 상관없이 멀리서 알아서 다 구원해 주는데 애쓰듯 너가 이 일에 관여하지 않으면 너와 너 집을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경고가 얼마나 엄청난 의미인지 아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내 가문을 다 죽이겠다는 단순한 의미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그 엄청난 구원 역사에 참여할 영광을 애쓰듯 너에게 주겠다. 그 뜻입니다. 이전부터 지금까지 너가 몰라도 내가 이 일을 위해서 풍성한 은혜로 너와 함께 했고 그 모르드게가 네가 이 일을 위해서 왕비가 되었지 않느냐고 다그쳤듯이 그랬고 앞으로도 내가 다 알아서 역사해 줄 테니까 아무 염려 말라는 겁니다. 군대와 권력을 다 가졌어도 밤새 번민하는 이방왕 모압 왕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누릴 수 있는 큰 권능입니다. 예수님도 땅끝까지 끝날까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항상은 아닙니다. 언제입니까? 모든 족속으로 본문을 치면 에돔, 모압, 심지어 아모리, 가나안 족속까지 합쳐서 제자들로 삼고 당신의 가르치신 대를 그대로 지켜 행하게 하고 그 제자들이 다시 그렇게 할 때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오해는 마셔야 합니다. 그 일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떠나지는 않는데 그 권능이 단지 발휘하지 않을 뿐인 겁니다. 성령이 내주는 하지만 충만하게 역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자들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 영광을 위하라고 하지만 사실상 그 영광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겁니다. 홍해 앞에서 두려움에 떠는 이스라엘에게 모세는 잠잠히 있으라. 그럼 너희가 하시는 하나님의 큰 일, 큰 영광을 볼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막강한 전차군단이, 앞에는 바닷물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사방 어디로 가도 죽음뿐이었으나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도 여전히 큰 두려움으로 허겁지겁 그 길을 걸어서 목숨을 건졌고 여전히 그 유의 강야의 고난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을 걸어서 최강국 애국을 물리친 일은 역사상 세상 어느 민족도 물리지 못한 이스라엘만의 영광이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긍휼과 인내가 다함이 없으신 성품과 공명정대한 율법과 풍요가 아니라 제사함을 비는 그런 제사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않지만은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 등등 모든 측면에서 다른 신들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걸 이 발람 사건만큼 그 진리를 확실하게 보장해 주는 건 없습니다. 신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런 하나님을 완전히 믿고 의탁하는 겁니다. 때로는 고난이 겹치는 길로 인도하실지라도 온전히 그분만 바라보는 겁니다. 아무 일 안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본문처럼 모세처럼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만 충성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그분만의 은혜가 지금뿐만 아니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반드시 임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